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2절부터 42절까지인데 오늘은 본문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만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41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므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 일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도 아닌 일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라고 우리가 그것을 대답을 하자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그 하늘 천국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된 삶, 변화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그 표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표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 이것은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변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이 물줄기로
계속 이어져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생명의 그 물줄기를 우리가 계속 이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바로 생명의 물줄기, 바로 이 생명을 일으키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제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막을 수 없는 그 세 가지, 그 원인이 세 가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렇게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오늘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들과 표적,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12절부터 이제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베드로가 손을 얹을 때마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병자들이 이 베드로를 좀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의 손을 얹으면 막 낫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병자를 메고 와서 그 베드로가 가는 길가에 눕힌 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그 베드로 앞에 그 병자를 눕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이 표적과 기적이 같이 동일하게 이제 말씀되어집니다. 이제 공강복음서가 끝나면서 사도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가지고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바로 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야 한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만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초유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와 기업을 통해서 왜 허락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우리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요, 사도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그 눈길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눈길을 끌어갈 수 있을까? 원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것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이 하고 우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내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 가운데 내가 좀 화가 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뱉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 가운데 우리의 언어들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이론을 날마다 누구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내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소망,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그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가 이제 막을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볼 텐데, 그 29절의 말씀 전에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5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들은요 그런 고문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두 번째 그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 또 세상의 어떤 그 지도자들, 그 권위에 그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28절에서 이어지는 거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사도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명령을 따르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기에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법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만약 죄를 짓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을 사도들이 알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최고의 법정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명쾌한 대답을 그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령에 명쾌하게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2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히파코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요 순종의 뜻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4번밖에 쓰여지지 않는데 이 단어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그 물줄기는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당시 이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그들이 취한 것을 전부 다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주 좋은 소와 양들을, 값진 소와 양, 아주 건실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느냐,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내가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밖에 나가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또 직분을 갖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행함이 있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물줄기, 그 복음은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다른 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다른 일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모든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가정 안에서 이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당신도 나와 별다른 게 없더라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물줄기는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복음 증거자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생명의 물줄기는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모든 인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삶을 사는 사람, 하나는 목적론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존재론적인 삶을 사느냐,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냐?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존재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 존재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오복을 다 누리는 이 땅의 존재,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이 땅에 사는 존재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놓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십니까? 내 존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내 축복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부름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삶,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의 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 노릇, 그 증언자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이나 베드로들이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더욱이 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물질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여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무리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병 고치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주의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 고쳤다고 다 나옵니까? 병 고쳤다고 다 믿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도 성경에 보면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큰 병에 걸렸어. 큰 병에 걸리고 나의 사업이 너무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딪히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돈 많이 벌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일이 다 해결되면요 언제 내가 했듯이 싹 잊어버리는 것이, 환경이 편해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환경을 내가 좀 바꾸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이 땅에 남겨주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너희들이 그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언이 그럼 그 증언이 뭡니까? 그 증언이 뭐냐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를 증언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말씀,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뜻인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신 이유인데, 무엇을 증거? 세 가지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 예수, 그 십자가 예수를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자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경험되어진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 자신이 증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자의 내 모습, 그 체험, 그 경험이
이 복음 증언자의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게 우리는 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셨는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파했든지,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복음 전파해 본 지 언제적이었다라는 것. 점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죄가 무엇이는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순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브로셔를 하나 줬을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브로셔는 이제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보면은 여기 당신을 향한 최고의 만남의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만남의 선물을 이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집에다가 잘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최고의 만남을 선물하는 이제 여러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뒤에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깨어져가는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의 그 멋진 그 무엇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복음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합니다. 무엇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이 복음만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 증언자의 삶, 이 증언자가 되어서 이제 그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이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그 증언자가 되어 이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